제가 잠깐 스크린 쉐어 하겠습니다. 남 목사님의 총회 교육에 대한 과거 역사를 정리해 주신 것과 또 우리 김 총장님의 개혁주의 교육에 대한 신학적, 교육학적 특성과 반성, 성찰, 그리고 앞으로 있을 우리 박대근 목사님의 차세대 교육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 시간에 세 분의 발제자들의 기반, 그 위에 특별히 우리 김 총장님께서 해주신 그 개혁주의 교육 그 특성, 이 부분들이 제가 나눌 부분에 그 좋은 기반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그 기반 위에 코비드 사태와 그 이후 미래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먼저 제가 사실 미래학자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크리스찬으로서, 목사로서, 또 신학자로서 현재 세상과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신학강당에서 가르치는 경험과 그 말씀을 통한 묵상, 관련된 서적들을 독서하면서 깨닫게 된 것을 함께 나누고 미래 기독교 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부 짧은 시간인데 제가 좀 이 두 가지를 1부, 2부로 나눠서 지금 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1부에서는 현재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미래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요. 2부에서는 기독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1세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 21세기 인류는 발달한 기계 문명의 이기에 둘러싸여서 그 도시에서 모여서 살게 되는데요. 그 속에서 아마 지구 안팎, 우주까지 나가는 그런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문화, 이벤트, 스포츠 이런 것들 즐기면서 점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것으로 분명하게 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가 인간이 갖는 입지는 더 좁아질 가능성은 많겠고요. 기독교의 복음은 갈수록 젊은 시대와 거리가 멀어질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비드가 최근에 다가오면서 이런 기계와 도시와 또 세계와 또 세속화의 이런 부분들이 더 가속될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겠죠. 특별히 기계화 속은 더욱더 우리 인간 문명의 이기들을 더욱더 많이 의존하게 될 거고요. 도시화가 사실 약간 속도 조절이 되는 상황이죠. 지금 거리두기를 이러면서. 그러나 세계화도 역시 자국 보호주의라든지 또 민주주의, 자유주의에 대한 어떤 의혹에는 이루어지면서 과연 세계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종 문제라든지. 그러나 세속화는 계속 지속되어 갈 거고요. 그렇지만 이런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교회가 이런 방향을 한편으로는 기회 삼아서 나갈 것인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코비드 시대에 사실 인간 문명의 핑크빛 미래가 어떻게 보면 참물 껴져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속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변화들이 꼭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갑자기 이 변화에 대응하기에 너무 비전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그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내쳐져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중요한 게 무엇인가 살펴보게 되니 참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 또 이것 타개할 수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지 미래를 진단하는 통찰력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고요. 그런 이 코비드 시대 가운데 우리 가로로 연결해 보면 공동체의 공감과 연대를 어떻게 확보해서 그것을 불확실성을 줄여나갈 것인가 우리가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변화의 방향성을 잡아나갈 리더십이 우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걸 만들어야 되고 또 미래 비전을 제시할 통찰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시대고요. 이걸 좀 대각선을 보면
미래 방향성을 어떻게 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냐,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등대와 같은 방향은 우리가 통찰력을 찾는 데서부터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코비드-19이 주는 숙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속화되고 있는 것, 제가 앞에서도 좀 잠깐 설명드렸지만, 이 불확실성 그리고 변화가 계속 가속화되면서 그동안 인간이 공통적으로 지향할 이념과 이상향이 많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어떤 이념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습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가 과연 우리 미래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기술 문명 발전에 따른 의존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불안함들이 증가하고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자국의 폐쇄성이라든지 자국 보호라든지 자기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들. 그다음에 초연결성, 실제적으로 인간 사이에 연결 안 됐지만 또 가상적인 초현실성과 초연결성이 같이 연결되면서 사람과 정보와 사물과 장소 이런 것들이 뭐 IoT처럼 연결되고 그것을 통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종속성이, 문명에 대한 종속성이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거기에 그렇다고 좌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회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개방하면서 이것들을 만들어갈 것인가, 공동체성과 진실성 이런 부분의 숙제와 함께 기회가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풀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이 이런 기댈 언덕이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그 근거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요. 거대 담론을 우리 인류가 잡을 수 있는 그 거대 담론이 무엇이냐, 과거에 주던 종교나 이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과연 기독교에서 그 대안을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전체 역사의 상황들 쭉 흐름을 보면 기독교나 교회의 위치가 계속 지금 축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중세 때만 해도 뭐 고대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나 종교가 절대적인 신의 명령이라면 따르던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사회 규범과 법률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어떤 위치들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공동체 덕목이나 선악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던 것이 기독교 또는 종교,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점 법이나 교육이나 의술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중세 시대까지만 다 갖고 있던 이런 영역들이 종교개혁 이후로 그 인문주의 발앙으로 인해서 다 그 영역들을 내놓게 되었죠. 내놓게 됐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종교가 주장하는 종신적인 영역에서도 마저 이제는 상담이라든지 또는 유사종교의 영향력에서 점점 교회의 영향력이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전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변방으로 물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쩌면 이게 기득권에 위치했던 교회가 섬기는 위치에서 다시 본질을 찾아가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과연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될 핵심 무엇이냐, 남은 것이 뭐냐, 본질이 무엇이냐, 교회 교육에서 어떤 부분에 강조점을 둬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육에서 이런 변화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대 급속도로 정보가 홍수처럼 일어나고 있는 사회에서 지식 전달은 더 이상 교육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교육이 20년, 10년, 20년 후에는 더 이상 필요가 없거나 사용되지 않을 정보라고 합니다. 직업도 몇 년 만에 바뀌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요. 인간 또 대신하는 로봇과 인공지능이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속에서 지금 21세기 교육을 앞두고 교육학자들이 보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요한 4가지 스킬이 있다,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세기의 복잡한 삶과 사회 환경을 학생들이 어떻게 적응할 수 있을 것인가, 4가지 혁신적인 기술, 역량이 필요한데 그 4가지를 소통과 협업과 비판적 사고와 창의성, 4가지 C, 그래서 4C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4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 발제하는 부분은 요 4가지 부분을 어떻게 기독교 교육 가운데서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는 좀 부분에서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이 4C의 첫 번째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판적 사고인데, 사실 뭐 비판적 사고, 크리티컬 띵킹 이 부분은 문제를 새로운 방법으로 바라보고 주제를 통합하고 연결한 능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사실 인간의 사고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기억하는 거죠. 가장 인간의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인 메모라이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그 히브리 그 쉐마 교육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의 말씀을 그대로 읽고 기억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메모라이즈 하는 거. 근데 거기서 한 단계 가면 이제 언더스탠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플라이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분석하고, 평가하고, 나중에 창조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제 사고 능력들이 필요한데, 이 비판적 사고가 이제 이런 영역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확장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을 하기 위해서는 영역적, 균학적인 방법들을 알아야 되고, 그다음 복잡한 체계를 분석하면서 어떻게 그 부분들이 상호 연결되는지, 전체 시스템을 유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아는 능력, 그다음에 관점을 명료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 적절한 카테고리를 선택해서 신뢰할 만한 대안을 결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비판적 사고 이 부분이 안 돼 있고 경직되어 있을 때는 지금 정보의 홍수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한 거에 편향적으로 계속 섭취하고 그것이 얼마나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이 비판적 사고가 우리 기독교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대 급격히 변하는 시대에서 흐름을 읽고 통합하는 능력을 통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시대에 맞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어떻게 할 것인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두 분인데요. 자신의 생각, 질문, 아이디어, 해결책을 다른 사람하고 효과적으로 나눌 수 있고 효율적으로 나눌 수 있는 능력인데요. 지금 현대에서는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명의 기기들, 디지털을 사용한다든지 유튜브를 사용한다든지 뭐 SNS를 사용하든지 소통하면서 하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 새롭게 해석된 이 복음을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하는 교육이 필요한 시대고요. 세 번째로 이제 협업. 공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달란트나 전문성, 지식을 활용해서 함께 협력한 능력,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이 협업도 사실 이제 현대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서 우리가 다양한 관점들을 섭렵하면서 함께 세계 갈등을 극복하고 복음적인 대안을 사회 속에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마지막 창의성, 이런 일에 위해서 창조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 혁신과 창조를 이끌어내는 능력, 이것들을 만들어갈 수 있고 도울 수 있는가. 여기에는 이제 이노베이션, 혁신과 그 아이디어의 오리지널한 것과 그 다음에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는데 지금 제가 얼마나 지금 사용을 했나요? 지금 몇 분 제가 더 사용할 수 있죠?
아무튼 계속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한 10분 안에 마무리하면 되겠습니까? 예, 지금 기독교 교육이 이 forces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잠깐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critical thinking 또 creativity,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을 어떻게 그 사역 속에서 드러내셨는가 하는 것들을 제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critical thinking, 사실 우리 신약에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그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구약과 십계명 또 장로들의 유전 이런 부분들을 아주 크리티컬한 새로운 관점으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재해석하고 연결하고 통합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특별히 산상수훈에 잘 나오죠. 뭐 살인하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내용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야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이 복음 구약 또 십계명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간음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모세의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 관련해서도 새롭게 접근하시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재해석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당시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안식일을 재해석하시면서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재해석하신다든지,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을 재해석하시면서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라든지, 장로들과의 논쟁 중에서 권위에 대해서, 가이사 세금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큰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예수님의 독특한 관점들을 그 기존의 관점과 다른 비판적 사고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창의적 가르침 중에 하나가 이 비유를 통한 가르침입니다.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것은 결국 창세부터 감추했던 것을 드러내는 아주 창의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태복음 13장 51절 그 본문을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제자된 성기관마다 새 것과 내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비유로 교육받은 제자들에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서 그렇게 창의적인 가르침을, 새로운 것들을, 내려온 것들을 말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님의 우리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은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과 문답을 하시는 것들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예수님이 질문을 먼저 하시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이 비유에 대해서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기도 하셨고요. 용서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라든지, 니고데모와야 중생에 대해서 거듭나면서 특별히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예수님이 커뮤니케이션을, 복음을 전하는데 달인이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콜라보레이션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사역하셨던 것이 아니라 12명 제자를 택하시고 사역하셨고, 그들 전도여행으로 12명 같이 보내시기도 하고 2명씩 보내시기도 하고요. 갔다 온 다음에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디브리핑, 서로 그 문제점을 확인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칭찬도 해주시고 하셨던 부분이 나오고요. 오병이어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먹을 것 너희가 주라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몇 개인지 확인하라고 하시면서 또 자리에 앉히시게도 하시고 떡을 떼어주게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 콜라보레이션을 같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포시스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한 본문을 저는 부자 청년의 대화 속에서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서 영생이 무엇이냐고 묻는
가운데서 대화로 가르치신 것을 볼 수 있고요. 영생을 얘기하면서 너가 계명을 지키라 얘기하시죠. 계명을 다 지켰다 자기는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비판적인 사고를 사용해서 그것이 그냥 계명 목록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 실적인 삶과 함께 할 것, 특별히 이웃사랑에 대한 실제적인 교훈들을 말씀하셨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창의적인 그 내용들을 여기서 다루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예수님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가르침 그냥 놀랍죠. 뭐 눈에 들보 얘기를 하신다든지 이건 인간이 함부로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창의적인 가르침을 하고 계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청년이 돌아가는 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하면서 천국의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에서 C4 사례를 통해서 이 창의적인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종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한 예를 마태복음 5장 38절 41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통해서 제가 잠깐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이 오른뺨 되면 왼뺨도 되라, 속옷을 곧 오리면 심리 이런 실전적인 이해들을 새롭게 창의적으로 또는 비판적으로 해석한 해석이 결국은 이제 비폭력 저항이라는 그런 개념들을 여기서 끄집어내는데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이거를 그냥 순종하고 어떤 악이라도 우리가 순전적인 온순하게 복종하는 그런 태도로 이해하기가 쉬운데 악에 대한 태도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온수적인 태도, 폭력적으로 힘으로 맞서는 그런 맞대응이 있겠지만 예수님은 피하는 것도 아니고 대드는 것도 아니고 제3의 길로 비폭력 저항을 말씀하셨다라고 이 본문을 크리티컬하게 해석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 돌려대라 이것이 그냥 때리면 맞으라 뭐 참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오른밤을 치려면 오른손으로 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왼손으로 치든지 오른손으로 손등을 쳐야 되는데 그 모든 경우가 그 시대로서는 굉장히 비인격인 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왼쪽을 들려대라는 것을 그 당시의 입장으로 해석해서 나도 인격적으로 사람 대우를 해달라는 그런 비폭력적인 저항, 폭력을 쓰진 않지만 또 불이한 것에 대해서 대항하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오리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로마 군병들이 유대인들을 오리까지는 일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나 오리가 넘어가면 안 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오리까지 가리거든 심리까지 가라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부장하게 대우하지 말라라는 저항의 표시를 담은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합니다. 속옷 겉옷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는데요. 아무튼 이런 우리 기독교 신앙 교육에 있어서 어떻게 크리티컬 띵킹과 창조적인 것과 협업과 대화를 같이 어우러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러한 21세기형 크리스찬들이 그런 능력들을 함께 배양하는 교육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교회 주입식 교육 많은 경우가 이제 이 경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성경 암송이나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라든지 굉장히 주입식의 교육이 되기가 쉬운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이제 대화식 교육은 이제 하브르타라고 해서 계속 두 사람이 함께 짝지어서 토론하고 하면서 그냥 말로 자신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나누면서 지식을 상승시키는 그런 메타인지 학습법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도 그런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사실 교회 교육에 삼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체험적인 섬김을 통해서 나누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1세기 포스트 코로나 이후 교육의 몇 가지로 제가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주일 교육을 넘어선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함께하는 하이브리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그다음 개별화된 카스마이즈 된 게 예전에는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은 가능하다는 것, 그다음 선교적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 선교적 교육은 우리가 섬김의 삶을 이 시대 속에서 아까 우리 김 총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역 또 세속과 이렇게 구분이 없는 그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이 부분들이 같이 갈 수 있는 교육들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